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납시다. 아멘. 네. 우리 저 뒤에 김다령 형제님한테도 인사해 주세요. 꼭 만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점심 먹고 오늘 우리 오후 예배가 없었잖아요. 저기 죄송합니다. 까먹었어요. 하여튼 무슨 빌딩에 있는 청년인데 기숙사가 여기 있고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앞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잘생겼더라고요. 우리 성혁이보다 더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오라고 하려고 하다가 너무 부담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만나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집에서 저희 아내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송구가 뭐고 영신이 뭔지. 송구가 뭔가요? 네, 묵은 해를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죠. 예, 옛것을 보내버린 거. 영신은 뭐예요? 네, 새로운 한 해를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 2번이에요. 아까 우리 방송 영상 보기 전 송구 예배와 그 이후로부터 다시 우리 처음부터 시작했잖아요. 임내 찬양부터 영신 예배. 그래서 오늘이 아니죠. 어제에 이어서 1박 2일 철야 집회를 우리는 하는데 한 번 모여서 2번 예배를 드리는 일석이조의 예배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다는 분들 계세요 혹시? 굉장히 많으시네요. 주하나 넌 내려. 넌 6번 드렸어 벌써. 그래. 원석이 처음 드려요? 서원이 처음 드리고? 2명 빼고 또 있어요? 또 처음 드려. 신이까지 3명 선물 주세요 사모님. 선물 주세요. 네. 아니 송구영신 예배 처음 드리는데 이거 축하할 일 아닙니까? 네. 손들걸? 오늘 생일이신 분 있으세요? 생일이신 분 없으세요? 네, 없어요? 하여튼 뭐라도 있다 오늘. 뭐라도 있다. 네, 선물이 많아가지고 없어요? 네. 네? 네. 네, 하집사님. 네.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전선아 자매가 일하는 것 때문에 많이 못 왔는데 우리 오래간만에 근데 우리 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어요. 우리 뭐 선물 주란 말은 안 했는데 뭐 알아서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 옆에 있는 희일 자매가 서운할 것 같은데. 네. 희일 자매도 네, 같이. 네. 그 앞에 계신 분들은 그냥 네, 서로 격려하세요. 그냥 맨날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게 그 여성용 핸드크림이라 우리 호정 형제님과 우리 창수 형제님은 이따가 다른 거 있으면 주세요. 다른 거 있으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벨론이라는 곳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물려 70년 동안 가 있었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 에스라 때에 이르러서 그때 당시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맡아서 조국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따르면 21절부터 보면 은과 금과 엄청나게 많은 보화를 왕에게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돌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거든요.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내 백성을 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많은 금과 은과 보화와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이제 바벨론을 떠나 오늘 본문에 아화와 강이라는 이 바벨론의 국경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는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치안이 잘 돼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중동이라는 곳은 지금도 치안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뭐 시리아 난민들이나 내전이 여러 가지 있는 곳, 그래서 자기 한 목숨 지키기 어려운 곳이 이 중동의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당시는 말할 것도 없었겠죠. 에스라는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본국 조국으로 돌아가는데, 많은 금은 보화를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많은 군사와 지켜야 할 수호대가 필요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스라, 이렇게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돌아가려면 반드시 왕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 이 금은 보화와 많은 사람들을 지키려면 얼마나 세상이 흉흉하고 얼마나 산적과 도적들이 많아? 이 바벨론의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위험한 거야 하면서 왕께 보병과 마병, 즉 왕의 군대를 요청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보병도 마병도 구하지 않았더라. 오직 기도와 금식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 많은 금은 보화와 조국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백성들, 그 평민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가면 이 당시에 너무나 많았던 산적들, 도적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이 도적질하기, 강도짓하기 좋은 상황이 아닙니까? 왕의 보호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왜 에스라는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대로 왕의 호위대 없이 간다라면 불보듯 뻔하죠. 오늘 보면 이 바벨론의 끝자락 아하와 강을 건너는 그 장면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라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산적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산적은 몹시 가난하고 배고픈 궁핍한 자들이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빼앗고 닥치는 대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강탈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지요. 이 지리적으로 아화와 강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한 산지 지형이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금만 빼앗깁니까? 그 사람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남은 사람들 다 죽이는 극악무도한 자들이었어요. 도둑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금은 보화, 먹고 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쯤 되면 왕에게 병사를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움을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왕의 군대가 무엇입니까? 왕의 군대는 정예병뿐만 아니라 왕의 군대를 건드린다라는 것은 곧 바벨론 제국을 건드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왕의 군대가 지켜주면 산적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국가를 상대로 해야 하는 이 전쟁 앞에 이 산적들도 벌벌 떨 텐데 왜 에스라는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7년도 아니죠, 이제 2018년 1월 1일 이 첫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이제 돌아가겠지만, 우리에게 만약에 좋은 기회가 찾아오면요,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할까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길을 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문제 앞에서, 좋은 기회 앞에 형제님, 자매님, 어떤 것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 먼저 기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한번 금식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기회가 왔으면, 좋은 순간이 왔으면 잡아야지요. 그것을 얻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아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아마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 부모는 늘 이 1년, 고3이라는 기간 동안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좋은 학원, 좋은 과외짜리, 좋은 정보, 그리고 장래성 있는 그런 학과나 좋은 그런 대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만에 주변에 이제 고3이 됐으니까 기도해야지, 금식하면서 간구해야지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기도도 해야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근데 지금은 일단 공부를 잘 시켜야 돼.
일단은 이 고3 수능 생활을 잘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좋은 기회, 중요한 순간 앞에 나는 무엇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경민 형제까지 와서 청년이 또 한 명 더 왔어요. 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안정적인 무언가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은 스펙을 쌓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인생의 반려자를 위해서 좋은 짝이 내 앞에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기도 하겠죠. 뭔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우리는 청년들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에게 이봐 청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라고 우리가 제안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이 중요한 순간에 어떠한 결정과 판단 전에 한번 금식해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한다면 과연 우리들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도는, 신앙생활은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나서, 좋은 짝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기도해도 뭔가 조금 더 갈급하고 필요해질 때 그때 기도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비단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우리 중직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내 앞에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 우리는 합리적이고 최고의 선택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에스라는요, 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금과 은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나의 생명, 내 동족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많은 금은보화를 옮겨야 하는데 왕에게 보병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왜 수많은 생명들을 지켜야 함에도 왕에게 마병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것을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에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끄러운 일로 여기며 왕께 구하지 않습니까? 에스라에게 그의 앞에 있는 왕은 완전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의 눈앞에 있는 왕은 진짜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에게 진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는 진짜 왕에게 구하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내 앞을 지켜줄 것 같은 부족하고 인간적인 왕에게는 구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늘 최선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트에 가도 우리 알뜰살뜰한 우리 많은 주부님들 비교해 보잖아요. 샴푸를 하나 골라도 엘라스틴과 케라시스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싼 걸 선택하지요. 싼 거를. 근데 분명히 가격이 똑같아요. 그럼 뭘 선택합니까? 1mm라도 더 들어있는 것을 선택하지요. 네, 이게 무엇입니까? 누가 가르쳐 줬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게 되어 있고요, 합리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최고로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하나님일 때, 최고로 애쓰고 노력해서 결정한 결과가 하나님일 때 반드시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판단 가운데 최고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일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배신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지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갈등의 기로에 있는 여러 결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엘라스틴을 골라야 할지 케라시스를 골라야 할지, 아니면 요즘 두피에 좋은 또 다른 제3의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 선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중요한 순간마다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를 구하는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께서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그리고 그렇게 선택할 때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라는 눈앞에 있는 보병도 마병도 어떤 강한 군대보다 그가 믿고 의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강한 군대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2절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바벨론 왕에게 군대 구하기를 어떠했다고요? 부끄러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를 구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왜 왕에게 구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을 부끄러워했을까요?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그에게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아까 우리 영상 카운트다운 했죠?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했나요?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저런 행동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아마 카운트다운을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인사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늘날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왜 세상에 가장 많은 질타와 비난을 받게 됩니까? 부끄러울 때 부끄러운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멀리 가지 말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요, 부끄러운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처럼 부끄러운 일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설령 남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산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가운데 늘 내 안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며 회개할 줄 아는 것이 참 성도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을 볼까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새 가족이 들어오고 많은 초신자들이 있고 나보다 신앙 경력과 나이와 많은 것이 부족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막 30년 이렇게 신앙생활한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죠. 네, 교회 안에서 나의 목소리는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겸비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남보다,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한 번 더 말하고 한 번 더 큰 소리로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이 새해 첫날 나의 모습 가운데 진짜 왕 앞에서 나의 모든 행실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나를 보호하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도 구해줄 그 하나님, 지난 70년 동안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보존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금은 보화를 가지고 떠나지요? 이 금은 보화는 바벨론 왕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다른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진짜 왕, 유일한 왕 되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참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왕,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이 가장 강한 군대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중요하지만
때로는 소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이 세상의 힘과 능력과 좋아 보이는 것과 성공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의 조건들, 이루고 싶은 것들, 그리고 새해 내 마음에 가득한 간구의 제목들 앞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보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오래 다니고 중직이고 많은 봉사를 하더라도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라면 오늘 처음 와서 주님 앞에 회개했던 초신자보다도 내 믿음은 작고 부끄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오직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방이 막힐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 믿음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기도와 금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뭡니까? 기도와 금식은 한마디로 내가 가진 힘을 다 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할 때 최고의 선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익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인생의 기회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마병도 보병도 구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31절 마지막 읽은 말씀에 따르면 모든 대적과 도둑과 매복한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과 모든 재산을 안전히 지켜주셨음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르던 모든 자들이 불신했을지 몰라요. 에스라님, 그래도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의심했던, 반신반의했던 모든 그를 따르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도착했다라는 그 증거를 보고 그 이후부터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요,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음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의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가 지키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 하나도 잃지 않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그 모든 것 과정 가운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 반신반의하고 의심하고 우리를 염려했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의 열매를 보고 우리를 존경하고 존중하며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은혜와 축복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재건되고 우리의 몸된 교회가 재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승장구하는 멋진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건강과 내 자녀와 가족과 인생과 비전과 꿈과 많은 좋은 직장과 취업과 무엇보다 인생의 반려자를 선택해야 하는 수많은 결정과 수많은 선택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중요한 문제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두고 2018년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익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